제5장.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이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을 볼 때가 있는데요. 아마도 뺑소니를 당했다거나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목격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이처럼 증인은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들을 소환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자신에 관한 여러 증인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먼저 33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삼는데요. 사실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 그의 증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언이 자신을 증언해 준다고 36절 이하에서 전해줍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경을 증거로 39절에서 제시하시는데요. 이는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한 목격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증거들을 듣고 보고 경탄하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그의 음성을 듣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되 믿음과 경외심, 순종의 태도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을 외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려는 곳에는 결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신일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오직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하심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증언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언자로 세워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님에 관한 진리, 세상에 관한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하며 보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 복음을 듣길 거부하고 우리의 증언을 묵살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충동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거짓 없이 왜곡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증언이 뒤틀리면 진리는 반드시 왜곡됩니다. 나아가 증인이 침묵하면 진리는 묻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온갖 유혹과 회유와 협박에 맞서 신실한 증언자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